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지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시고요, 올 한 해 우리 목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아멘.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요, 10장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또 그분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는 분이시다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두 번의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로서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충분히 씨가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 것이지요.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로 이미 자라나고 있는 식물에 마지막 수분을 공급함으로 바로 곡식이 연글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 늦은 비가 1절에서는 봄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봄비는 봄비가 없이는 수확할 수 없기에 이 결실과 회복의 마지막 은총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정말 이 늦은 비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스가랴 오늘 10장 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서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 열매를 맺는데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중요한 늦은 비, 봄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포로기한 세대가 성전 재건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지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을 이끄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 재건을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단순한 성전 재건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로부터 본문 10장은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요. 진정한 회복의 열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스가랴는 그래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길끝이 고단하고 또 무엇인가 이룬 것 같지만 열매가 연결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은혜를 끝까지 구하셔야 합니다. 봄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시간을 작물을 가꾸고 곡식을 키웠지만 마지막 이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알기에 오직 이 비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되었다, 이쯤이면 되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풍성한 늦은 비를 주셔서 더 큰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르심이, 이 분명한 사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10장 2절에 보면 이들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각 가정에서는요, 드라빔을 더 의지하고요, 점치는 복술자들의 그 거짓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짓 꿈으로 헛된 위로를 받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을 리더했던 지도자들은 또한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전반부를 보시면요, 그 당시 지도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여호와 앞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게 해야 할 그 지도자들 또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순염소는요, 자신의 뿔로 공동체를 해하며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지도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며 사회 정의를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대로 공동체를 어렵게 했던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힘만을 과신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또한 심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또 남유다를 바로 바벨론 왕국에 무너뜨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진노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완전한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이키며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요,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역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전쟁터의 준마와 같이 날쌘 말과 같이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전쟁의 준마가 되게 하십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3절에 보시면 돌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파카드입니다. 파카드는요, 단순히 보호하다, 책임지고, 단순히 보호하다, 돌보다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책임지고 회복시키는 주권적 돌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탕자의 아버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아들로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돌아온 자들에게 전쟁의 준모가 되도록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미련한 양과 같았지만 그러나 돌아온 이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전쟁의 날쌘말처럼 만들어갑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마쳤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되고 성장의 시간이 되어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은 전쟁터의 준마와 같이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단순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마쳤다고 우리의 기도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 성장하고 성숙하여 이 전쟁터의 준마와 같은 강한 용사들로 자라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돌아오고 회복되어진 미래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는요, 4절부터 7절까지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4절을 보시면요,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 일제히 나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 하면 우리는 메시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네 가지는요, 회복을 위한 네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이 모퉁이 돌은 주춧돌이로 건물을 세워감에 있어서 기초와 방향을 잡아주는 지도자가 세워질 것을 말하고요, 이 말뚝은 천막을 고정하는 큰 못입니다. 즉, 이 공동체를 안정과 견고함으로 협력하여 든든히 세워가는 리더가 등장할 것이고, 또 싸우는 활은요, 악한 세력,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리더가 등장할 것이고, 권세 잡은 자는 리더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 교회의 작고 큰 일을 맡아 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요, 한 사람만 뛰어나고 한 사람만 잘해서는 아니 됩니다. 각자가 맡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은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일은 협력을 하고, 어떤 일은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고, 어떤 일은 작고 큰 권위를 가지고 리더로 세워져서 각 기관을 부서를 인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리더들이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예수님 밖에 없지요. 그렇게 우리는 협력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을 나누고, 나의 물질을 나누고, 나의 마음을 나누어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때 5절 전반부를 보시면요,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면 이 진흙탕과 같은 싸움터에서 원수를 밟고 이기며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요, 5절 후반부를 통해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방향성을 정하고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과 싸우며 세움을 입은 직분자로서 함께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5절 후반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5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선언입니다. 스가랴서가 말하고 있는 회복의 그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승리의 비결은 군사력 또는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직분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전지 함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직분은요, 폼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내어놓고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는요,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말탄 자들이란 누굽니까? 그 당시 말탄 자들 기병은요, 강한 군사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고 있죠.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렸던 애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능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돌보심으로 강한 군대로 세워갈 때 각자의 재능과 직분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오직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대장 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아무리 강한 세력이 있을지라도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선포를 그 당시 성전을 짓다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사실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각자의 직분을 감당하며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 또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스가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에 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훌륭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진정한 회복에 대하여 스가랴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요 남왕국을 의미하고 요셉 족속은 북왕국을 대표합니다. 즉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돌아오게 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긍휼히 계시고 그분이 돌이키시며 그분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는 그들의 여호와라 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는 더 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버린 적이 없는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은 바로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는 속으로 생각하지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가 용서를 빌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누가복음 15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아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 양심이 있죠. 내가 나를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는 부끄럽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창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탕자의 아버지처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 어떤 실수, 어떤 허물,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알게 모르게 크고 많은 실수와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시편 103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회복의 은혜는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이유를 시편 103편 13절 14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썼지만 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정말 나쁜 습관, 나쁜 모습,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70년 뒤 돌아온 포로를 통하여,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것이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회복시키시며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역을 보시면요, 그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돌이키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회복의 약속입니다. 또한 이 회복은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볼 때는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기뻐하며, 또 7절 마지막에 즐거워하리라 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기뻐하며 라는 단어는 샤마흐 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무너진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 용서가 됨을 마음이 기쁘고, 또 회복이 자손들에게 이어짐을 각자가 기뻐하는 개인의 기쁨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에 즐거워하리라 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회복은 결국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장은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포로 귀환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이 되어지지만 그들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전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어지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기쁨이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요, 그 기쁨이 우리의 축제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요, 단순한 귀환이 아닙니다. 과거보다 더 충만하고 번성한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마치 목자가 양들을 불러 모을 때 휘파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부르심을 받고 돌아오는 자를 구속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번성의 모습은요,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여 씨를 뿌리듯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온 자들이 10절에 보시면요, 억압과 고난의 땅에서 바로 요단 동편 비옥한 기르앗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레바논 땅의 경계까지 돌아오게 하고요, 돌아온 그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이 땅이 부족할 정도로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단순히 그냥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때를 사모하며 우리는 주의 회복을 간구하며 마지막 그 은총을 늘 간구하는 성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복은요, 바로 악한 세력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요, 바로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도 내파되어져 있습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국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지요? 바로 수장되었습니다. 애굽의 생명줄과 같은 나일강을 그 깊은 곳을 마르게 하도록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지요. 강대국의 대표인 아수르의 교만을 꺾으시고 애굽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와 같이 기적적인 능력으로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며 그 모은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그들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과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우리 안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과연 내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계 최강의 힘과 권력을 가진 세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시며 무너뜨리듯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이끄며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실 때 그 큰 산은 평지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은 무너질 것이고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마지막 그 은총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요 12절의 말씀으로 10장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휘파람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돌이키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깊은 바다 속을 건너가고 메마른 땅을 지나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회복의 역사를,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간절히 봄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